오늘 본문을 보니까 또 이 주제, 또 악인과 의인, 이러한 문제를 오늘 좀 또 보고 있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그 악인을 고발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복수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소서. 이 말은 이제 공의를 시행해 달라 그것이죠. 세계를 심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 어느 한 부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를 심판하시는 그런 위험에 가득 찬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교만한 자에게 벌을 내려달라, 벌을 주소서. 그들이 언제까지 악인들이 이렇게 마음껏 짓거리고 개가를 부르게 하겠습니까? 그들은 누굽니까? 아주 오만하게 말하는 자들이에요. 또 아주 자만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5절에 주의 백성을 질밟는 자며 주의 소유를, 이 소유라는 것은 백성을 얘기하겠죠. 백성을 아주 곤고하게 하는 자예요. 또 그들은 과부와 나그네 고아, 가장 힘이 없는 그들을 살해하며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걸 보지 못한다. 이런 건 알아차리지 못한다. 자기들이 하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너희들은 그렇게 어리석으냐 그거야. 생각해봐라.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겠으며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상식적으로 벌써 귀와 눈을 만들었다는 건 보고 듣는 기능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계신 그분이 그러면 눈이 보지 않고 듣지 못하겠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 이런 모든 자들을 징벌하지 않냐겠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그런 사람의 생각의 허무함을 사실은 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요 11절까지 그 악인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데 그들은 아주 교만하고 특별히 힘이 없는 자들을 짓밟는 자가 악이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 이런 걸 알겠는가. 그러니까 죄를 짓겠죠. 자신들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께서 듣지도 않을 것이요. 또 보고 있지도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이 이런 걸 안 보고 있다. 근데 세상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뭐 뇌물을 먹거나 어떤 그들이 어떤 스캔들에 말려들 것 보면 다 하나님이 안 보고 은밀한 가운데 이제 행한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도 여기에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또 중간에 예수 믿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 하나님 없이 살 때를 생각해서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자 거기 8절에는 어리석은 자 또 무지한 자들이라 그랬어요. 어째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지 못하며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너희가 생각하느냐. 우리는 이런 면에서 무지한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말, 또 나의 앉고 일어섬,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이 다 보고 있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만 있기 때문에 아무도 못 본다고 생각해서 그런 죄를 범하거나 아니면 위선을 떨거나 위선적인 행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늘 하나님이 다 지금 내 24시간 내 행동을 다 보고 있다는 그러한 생각을 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은 악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7절에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껏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제 이러한 악인들에 의해서 많이 당하고 있는 이 의인들, 이 의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그냥 악인들에게 짓밟힌 채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로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이것은 이제 이 훈련, 단련
이런 뜻이에요. 디스플린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 바로 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혼란 날을 피하게 되고 또 악인이 멸망할 때까지 평안을, 구덩이를 팔 때라는 건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평안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14절에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아요. 또 외면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또 아주 의로운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다 정직한 자, 바로 의인이 다 따른다.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런 의인들을 피하게 하시고 또 의인들을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신다. 이런 모습을, 이러한 사실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체험을 한 것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를 17절에 만약에 돕지 않았다면 자기 벌써 침묵 속에 바로 죽음을 벌써 죽었을 것이다, 그거예요.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아주 위태로운 순간에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내가 근심이 많을 때, 상황적으로 너무 힘들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그건 자신의 이런 경험이에요. 의인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그것을 17절에서 이렇게 19절까지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버리거나 떠나지는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부모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 자식이 부모를 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 돌보아 주심은 그냥 이론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고백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내 18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아주 그런 위험을 겪을 때, 그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어떤 이런 육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또 19절에 근심이 많을 때, 내 어떤 심리적, 영적인 이런 때 또 나를 즐겁게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즐겁게 해주시는 거, 이걸 우리가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붙잡아 주셨는가, 내가 이렇게 위태로울 때나 또 내 영혼이 곤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 일들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입니다. 또 그의 고백처럼 17절에 있는 것처럼 내게 도움이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만일 나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난 망한 것이다. 내가 지금 이만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큼 내가 신앙생활 해온 이 모든 것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하나님은 의인을 돌보시지만 악인을 벌하시는 모습을 20절부터 23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례를 빙자 이용해서 재난을 꾸미는 악한 재판장이 어찌 주와 어울리, 아주 악하죠. 이런 그런 율례를 이용해서 그런 자가 어떻게 주와 어울릴 수 있겠느냐, 교제할 수 있는가. 그들은 그 힘을 가지고 의인의 영혼을 치료하며 무죄한 자를 정죄하여 피를 흘리려 한다. 그러니까 악인들이 이렇게 권세를 가지고 힘없는 자들, 의인들을 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고, 그들이야말로 의인은 돌보지만 악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으신다. 지금 이런 악인들 때문에 의인들이 고통을 받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끊어주신다. 이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20절 어찌 주와 어울립니까? 죄인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 보응을 받고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이 땅에는 악인이 있고 의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항상 언제나 같아요. 결국 의인들이 당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있기 때문에 결국 악인은 망하는 것이요, 의인은 그분의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 의인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보호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죄인들의 그런 득세, 재판장이 되고 다스리고 힘이 생기고 이 죄인들의 잘 되는 것과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많은 힘들고 또 악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서 우리를 괴롭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의롭게만 살면 되지 나머지 문제는 내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심판하는 분은 그분이시니까. 심판은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왜 악인들을 놔두고 왜 우리 이렇게 당하나 이런 게 아니고 이미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거니까 내 쪽에서나 경건하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갖고 자꾸 불평하거나 불만을 토로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 수 있을까? 이 나그네 길은 원래 그런 악인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많은 어려움을 그때그때마다 계속 겪을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힘들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다 다루셔서 처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나 제대로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거기에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심판하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기 바라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 고통을 주는 자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또한 동시에 의인인 우리는, 악인은 그렇게 벌하지만 의인을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17절에도 내게 벌써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 영혼이 벌써 침묵 속에 잠겼어. 내가 죽었을 것이다. 또 18절에 나의 발이 미끄러진다고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드셨사오며 또 내 속에 근심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악인의 문제는 생각할 거 없어요. 그들은 우리 하나님이 다 처리하실 것이고 의인은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이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죠. 여러분이 나그네 길을 갈 때 항상 하나님의 심판과 도우심, 악인은 심판하시고 우리는 도우신다는 이런 사실. 그래서 여러분, 현재 닥친 어려움과 앞날의 여러 문제들 염려하지 마십시오.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믿고 현재 이 나그네 길에서 당하는 여러 어려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실 것이고 또 우리의 앞날이나 우리가 닥친 여러 문제는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안하시는 하나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힘있게 위로를 얻고 힘있게 사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